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전도로 살아라. 온 육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무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니까 어떻게 합격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잖아요. 네? 자, 본문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의 새 생명들, 성도들이죠.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육에 붙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새 생명에게만 붙는 영원 무궁한 이름이 바꾸어질 수 없는 거룩한 이름. 그게 성도입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성도인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그렇죠? 그러면 이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든지 선택하라 그 말이죠. 예? 자,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마음대로 해라. 말이 안 되죠. 다시 반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봐라. 자, 이 말이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왜 안 되죠? 성도는 이미 누가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명령법을 썼지만 실상은 너희라고 하는 호칭이 고정이 되면 뒤따라오는 말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정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존재다. 결정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기억을 위해서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죠? 성도 그죠? 새 생명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 그 말이죠. 이 영생을 얻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죄를 짓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누구죠?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심에 무슨 방법으로 지키십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악한 자 곧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마귀가 이 하나님께서 나신 자를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들이
두려워하던 것을 구원하시고 또 있죠.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어떤 자녀들을 16절 나오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중적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택하신 백성들을 죄의 권은 이 마귀로부터 끄집어내신다. 끄집어낸다는 것은 구원이며 탈출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었던 그 근원 뭡니까? 그 근원, 죄의 근원 마귀. 이 마귀를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예? 죄도 없으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내놓았다. 마귀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마귀 때문에도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셔야 했지만 마귀가 죽었다는 것은, 마귀를 죽였다는 것은 그 완전한 빌미를 확정짓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전 이 세상이 있기도 전 마귀 속에 있었던 마귀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늘에서 뭐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는데, 무슨 전쟁이죠? 자기 지위를 떠났는데 누구의 지위를 넘봤습니까? 마귀가 누구의 지위를 넘봤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그죠? 아들의 지위를 넘본 그 마음이 있는 죄를, 탐심이죠. 아들의 지위를 넘보는 거니까. 그 마음이 있는 죄를 십자가 사건으로 그 죄를 확정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자들을 먼저 보내놓으시고, 그 아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마귀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귀, 네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아들의 지위를 넘본 마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확정지어버리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편에서 따지고 들어가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완벽한 과학, 이꼬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센터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과학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지구를 핵무기로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죠. 이 세상을 이 핵무기가 수천 개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막 수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마구마구 쏘대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지구는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핵무기로 다 파괴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을. 그런데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중력 안에서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 바깥에 나가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핵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핵이 맥을 못 춥니다. 지구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세상이죠. 지구만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 세상을 완전하게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했죠. 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자유한 자인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본문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자유케 함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다시 육체로 무슨 말입니까? 육체로 이 말은 율법 행위로 그런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돌아가면 결국 저주받을 헛된 우상노름과 모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서로 투기하고 결국은 서로가 비교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자 어디서 보는 장면입니까? 서로 물고 먹는 거.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 네? 뭐라고요? 강원장 이사님? 네? 국회. 네,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네. 우리 안건장 이사는 천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 야수가, 맹수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죽이려는 자와 죽지 않으려는 자가 서로 싸우며 물고 뜯는 그 상태를 말할 때 본문의 뜻이 서로 물고 뜯고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뭘 하면요. 이 육체로 아무리 거룩하게 해본들 결국 그것은 상대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요. 결국 상대적인 비교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네? 누가 더 거룩하노?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했노? 누가 더 잘났노? 누가 더 어렵노? 결국은 너보다 나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결말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100% 거룩한 사람들이고 90%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아비는? 왜 대답이 안 나옵니까? 왜 대답이 안 나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네?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서로 비교나 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겠습니까? 누가 더 거룩하나 누가 더 거룩하지 않나 이거 비교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은 율법에 매이던 자를 해방시켰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죄는 무엇으로 압니까? 그렇죠. 율법으로만 압니다. 그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는 말을 더 강력한 말로 표현을 하면 뭡니까? 성령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간섭하심, 이 성령의 주장하심에는 성령의 일하심만이 100%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은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간섭, 성령의 주장,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모두 다 같은 의미, 다른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나, 사탄 이런 개별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나라고 하는 인간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네?
나라고 하는 육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원수된 저 마귀가 완벽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은 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윤미영 권사님 했던 그 기도 속이나 오늘 그 김유석 권사님 기도 속이나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고백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네가 해라. 네?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네가 잘나야지. 그렇게 계속 미혹을 합니다. 근데 이 미혹에서 인간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가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뭐가 됐다가 그 다음 사람이 되다가 돌고 도는 거 이걸 윤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어떻게 느낍니까?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아, 행복하다. 그리고 불행하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 불행하다잖아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뭡니까? 불행하다.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다. 행복하다. 자식이 내 말을 잘 듣는다. 행복하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불행하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된다. 행복하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 불행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은 기준이 다 뭡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윤회라고 한다니까요. 네?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그게 윤회입니다. 윤회가 딴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네가 해라.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그렇게 계속 미혹을 합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아멘하도록 강하게 주장하는 것. 이게 미혹입니다. 뭐가요?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마귀의 주장, 성령의 주장, 마귀의 통치, 성령의 통치, 이 두 세력이 옛 사람 육체, 새 사람, 새 생명의 나 성도 이렇게 완벽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과 새 사람.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늘 공고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어떤 탄식이죠? 진리로 깨달은 성령의 인격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벽하게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그 나. 이 육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자신을 보면서 내뱉은 이 바울의 거룩한 탄식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 거룩한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잘내야 되고 내가 노력하다가 내가 또 교회 나왔습니다. 네? 우리의 이런 고백이 바울의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한 그 고백과 같은 의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긴장 속에서 존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속히 무너져야 할 이 육체 속에 이 장막 속에 우리의 영원한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새 생명이 거룩한 영이 있다 보니까 육체와 영원한 존재와의 갈등, 이 갈등과 긴장 때문에 우리가 토설해내는 것은 이 육이 진리를 깨달은 그 존재로 말미암아 토설해내는 것은 이 육을 부정하는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님 일주일간 또
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왔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서 일주일간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를 부정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간섭하심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는 자신에 대한 완벽한 부정만 나옵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뭘 달라는 겁니까?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죽여주셔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니까.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의 일이 끝이 납니다.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누구죠? 우리의 육. 이 우리의 육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 죄된 육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성도인 나의 이 육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서의 육체. 이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이 나를 고난으로 이끄셔서 탄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학교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속량될 그날까지 탄식하며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식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도 할례를 받은 자도 모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벌하신다.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그 육은 벌하신다. 몸에 할례까지 받은 약속의 백성들까지 벌하시는 이유가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몸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이 벌하신다는 것은 죽음에 갖다 던지신다 그 말입니다. 죽음에 갖다 던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야 거룩한 백성으로 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란 뭐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뭐가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신 계시의 그림자, 그게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새로 지을 수가 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육을 가진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은 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참음으로 바라고 기다려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증을 합니까? 무엇으로 보증을 해요? 그렇죠.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너 안에 새 생명이 주어져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여자 남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누가 섬겼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겼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섬기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자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는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유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것이 사랑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랑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많이 받았어요. 이번 4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받는 거 아닌데 10만 원씩 4분이나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과자만 사올까 하다가 과자 플러스 손톱깎이가 있어요. 찌매끼리까지 사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 안군자에서는 그래서 안군자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결혼한 사람을 보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사랑한다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하얀 거짓말쟁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체로서는 힘들죠. 자유. 죄를 지을 수도 없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랑의 나라인지 감당이 되시죠? 생각이 되시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천국. 네? 우리는 그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솔직히 저는 죄가 제일 즐겁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사실 죄가 즐겁지. 네? 근데 죄가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무시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와 상관할 수 없는 존재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존재로 우리의 새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피부로.
이러한 자유를 방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는 계시적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 둘째, 일방적 섬김으로서의 자유입니다. 받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다고 가르칩니까? 나한테 한번 말해보소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네? 자, 이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주 못되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선생이잖아. 너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말해봐. 그러죠. 사실 그 본문은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기타깝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사십시오. 자, 그 말 듣고 아멘 많이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까? 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자기 좋은 대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거기에 부하 내동되어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죽음 아래에 보낼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보러 선하게 사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자,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사가 잘난치 하면서 율법의 대강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이렇게 가르쳤어.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네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사는 자신이 옳다 생각하면서 뭐라고 대받아칩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고 결례한 자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의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죠? 도무지 율법 교사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이웃으로 살고 있는 이 예수를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당신의 그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를 두고 이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아니지 않소. 이 고발을 하려고 물은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하신 것이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와 강도 만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자라는 이 말은 아무도 돌아봐 줄 수 없는 결례자, 실격자 그 말입니다. 네?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실격자 그 말이에요. 실격자. 네? 눈도 안 주고 지나쳐야 되는 그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된 그 죄덩어리를 결례자를 이 세상 실격자를 사마리아인은 고쳐주고 돈까지 주막에 맡겨서 보호하고 돌봐줬다 그러죠.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누가 담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도 만난 자. 정확히 무슨 말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 아래에 매여 살게 된 자,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자기 백성, 강도 만난 자, 성도입니다. 그럼 강도 만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잃어버림을 당한 자의 마음, 잃어버린 양, 이런 드라크마, 이 이야기를 다 합친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누가복음 했잖아요. 근데 기억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비유를 말하고 그러면서 같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을 되찾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는 결국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결국 누구였다? 돌아온 탕자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잃어버린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 자는 사마리아인의 실체이신 선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할 때 그 자유함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완성되어질 새 생명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또 다른 예수 아닙니까? 성도란 또 다른 예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아들.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말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버리고 엉뚱한 종교 행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행위로 간다, 그 말입니다. 자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만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자가 교회를 변질되게 하는 인간의 타락함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9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법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주님 홀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지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아들도 누가복음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세상에 출현하시고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으로 라는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육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 완벽한 보호하심, 무슨 말입니까? 이꼬로 성령으로 이렇게 일하신 주님의 이유가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냥 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함께 공독합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16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과실을 누가 얻게 하는 일입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랑이신 예수께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로 했다라는 말은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죽는 것이란 말입니까? 친구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뭐라고 했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담은 계명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지켜서 이루어내겠다. 내가 지켜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고 먹고 죄 짓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영원히 섬긴다. 아멘. 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 강령,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라는 이 말은 사랑인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담고 사랑을 하게 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자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했다라는 이 말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불러내셨다. 영원히 서로 섬기는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다.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함축된 말이 자유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지체입니다. 지체는 서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지체는 머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했다.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교회되게 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했다라는 말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히 성취케 하는 일을 가능케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뭐죠?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자기 백성,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자유한 자, 이 사람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자. 천국은 이꼬로 뭐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율법의 완성. 이것이 뭐죠? 하나님부터 받은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구원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 새 생명이라는 말, 거듭난 생명이라는 말과 같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사랑만 나오면 그 뒤에는 명령법이 나옵니다.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에 절대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로 사랑을 나타내시는가에 대한 명령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까지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신분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늘 행함,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몸으로 행동하는 그것을 믿음의 징표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실천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죠.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읽고 다 넘어집니다. 자, 25절을 잘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 복음이라는 말을 읽어봅니다.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이 뭐죠? 진리의 성령 안에 매인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자입니다. 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위에 17절 18절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이렇게 나음을 받은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거로 뭐죠? 성도입니다. 그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으심을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나음을 받은 존재. 그런 성도가 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케 하는 자, 이거로 성도는 누가 일하시는 존재다? 성령이 일하시는 존재다. 결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모든 지체들에게 명령을 해서 나타내는 일도, 교회의 지체가 움직이는 일도 그 지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기초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사랑이신 그분의 일하심으로 나타내지는 모습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내려가는 믿음과 행함을 한 짝으로 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먹이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을 예를 들고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넣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자기 행위로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갈등을 합니다. 왜요? 성도라고 하는 성령이 내주하신 자기, 깨어질 우리 육체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충만하신 일하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원수된 사탄이 그 밀가부로 타는 그 꾀임에 계속 우리는 이 육체는 까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자의 육체는 무엇으로만 항상 나타냅니까? 거룩한 탄식으로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나타난다. 무조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종의 신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의 신분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제는 육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